오늘 설교 제목이 죽을 것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이 턱턱 막혀오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였죠. 이렇게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복음을 회방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회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서 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하고 바로 앞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함을 싫어하여 쫓아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1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가까운데도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170km 넘는 그 거리를 지금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일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바울이 그랬었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이 잘못된 신념이나 종교가 얼마나 복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가를 이 사건에서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겼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온갖 갖은 말로 이 사람들이 악한 사상을 전하는 자이라고 모함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처단해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는 이렇게 어떠한 일을 들을 때에 거기에 쏠리게 되면 자신들의 판단할 생각도 없이 그쪽으로 치닫는 이 군중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아마도 이 바나바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해를 당하지 않고 바울만 돌로 침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당국의 제재나 이러한 치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냥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상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했던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행정관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매수하였다는 그러한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사정없이 날아오는 돌에 바울이 맞아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들판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죽을 만큼 돌로 쳤고,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행한 일들이죠. 그 주동은 특히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의 배후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 사탄은 원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은 그냥 대적자라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마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헬라 말인데 동일, 옛 뱀이라고 일컬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옛 뱀이라고 해석을 하고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은 이 마귀를 향하여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죠. 그래서 옛 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바로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회방하는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서머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 먹는 순간부터 마귀가 모든 간계와 사악함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방해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리고 마귀는 가능하면 성도를 해치고 또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덤벼들고 온갖 술수와 폭력을 동원하며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 가운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믿음의 백성이 표적인 것이죠. 성도가 표적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해하려고 덤벼듭니다. 이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러는데 이 마귀의 술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 마음의 내면에 불신앙을 가져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게 중대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마귀가 술책을 쓰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위협하고 고통을 가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들을 동원하여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박하는 일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돌로까지 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이 바울처럼 이런 환난을 몰고 와서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가면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압니다. 10대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노예로 그 겪은 고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너무나 성실하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인내할 때에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는 자리까지 갔지만 또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고 순환당하는 인생 최대의 악재가 겹치고 겹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떠합니까? 저는 제가 삶을 살다가 40대에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과신하며 살았는가,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시대에 있는 아픔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제도의 한계라든가 또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또 내 욕심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지 못하여서 아주 큰 곤란한 지경을 여러 번 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기에 삶의 막바른 국면에 접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이런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기만 좀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앞이 캄캄한지. 그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사람 욥의 이야기이지 내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구나라는 피부가 잘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든 그런 상태에 접해서 이 성경을 보는데 야, 이 사람 정말 이 욥은 나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구나. 실존 인물이거든요. 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곁에서 나귀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소가 1000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이 와서 또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양이 무려 7000마리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낙타가 3000이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악재의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이죠.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몰살했습니다. 아들 7이고 딸 3입니다. 이보다 더 환난을 말할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로 한숨이 되어 지나가는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붙잡고 불신자들은 다 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냥 전후 어떤 사정 말씀도 하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바로 바울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친 자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편이 진짜 그야말로 죽을 상태까지 맞아서 완전히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친 사람들의 생각과도 지금 다른 현상이 지금 일어났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아마도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런 것까지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도 다르게 바울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울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쉼없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의 약속을 인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미 죽었다고 생각될 때, 불의한 일들에 절망하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어떨 때에는 내가 영적인 생명이 다한 것 같고 내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를 구원하였는지 아니? 성도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능력으로 너를 보존하고 영원히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환난이 있으나 주의 백성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마.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환난의 현장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